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좀 긴데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부당 집사람이 수요일날 반주를 했었는데 육지음 집사님께서 반주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수요일날 반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경례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지 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문이 쓰여 있는 앞장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뭐에 관한 말씀을 하시냐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종말.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포함된 25장 말씀에는 종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종말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3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가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어요. 모두가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요? 종말을 앞에 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한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먼저 인생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종말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인생의 종말도 있고 인류 역사에도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 종말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은 내가 그냥 인생을 끝마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알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의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산할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옥 형벌을 당하는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의 심판. 따라요, 정죄의 심판. 정죄의 심판.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정죄의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정죄의 심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죄를 졌으니까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죄의 심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대가를 누가 대신 치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치우셨단 말이죠. 얼마나 치우셨나 봤더니 예수님이 충분하게 넘치도록 완벽하게 치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저가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인생에 대한 평가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급심판이라고 그러죠. 따라 상급심판. 상급심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바로 그런 종류의 심판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심판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바로 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을 삶을 살 것이냐, 칭찬 듣는 삶을 살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지금 살아가는 삶은 가치가 그래서 있는 것, 의미가 그래서 있는 것. 내가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기 때문에 지금의 삶이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며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만 아니라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또 누가 줘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에 주의해 보아야 할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을 받을 자가 누구냐? 누구라고 말씀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될까?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주님 앞에서 칭찬 들을 만한 사람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나를 책망할 것만 같아. 그런 사람은 주님이 안 왔으면 좋겠지. 주님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지.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칭찬이 어떤 칭찬일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칭찬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사람들, 상급을 받을 사람들, 우리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런 칭찬을 듣는 자들이에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따라해보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이 이런 칭찬을 듣는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는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주인이죠.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3명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기는데 한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맡겨요? 1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궁금하면 이 돈이 얼마나 되나 궁금하죠?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런 쓸데없는 궁금증이 있어요. 얼마나 될까? 1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의 6천일에 해당하는 품삯인 거예요. 하루에 10만 원씩만 따지면 10만 원짜리 없죠? 적어도 15만 원. 그렇습니다. 20만 원. 그렇죠? 근데 그냥 최소한 따져서 10만 원씩이라고 해도 6천 일을 하면 얼마를 벌어요? 계산이 빨리 안 되죠? 제가 계산해 왔어요. 6억입니다. 6억.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주인이 맡겼어요. 그러면 한 달란트 조금 맡겼는데 그게 아니에요. 얼마를 맡긴 거예요? 적어도 6억을 맡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2달란트 맡은 종은 얼마를 맡은 거예요? 12억을 맡은 거예요. 5달란트 맡은 자는 30억을 맡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맡은 거지. 주인이 이렇게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긴 후에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에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하루 가서 장사를 해서 그 돈을 2배로 남깁니다. 그런데 유독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그 땅을,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죠. 그러다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회개를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칭찬을 했죠. 2달란트 받았던 종도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칭찬을 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땅속에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꺼내 주인에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크게 책망을 듣게 되죠.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먼 길을 떠났다는 것은 부활 승천했다는 것을 가리켜요.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를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예요.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렇죠?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계산을 했다는 말은 종말이 되어서 계산을 하게,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이 비유에서 걸러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에서 관심이 없어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에 관심이 없는가? 무엇에 관심이 없냐면 종들이 각각 얼마씩을 받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1달란트를 받았는지 2달란트를 받았는지 5달란트를 받았는지 누가 많이 받았는지 누가 적게 받았는지 1달란트 받았다고 서운해 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그건 우리 생각일 뿐인 거예요. 본문에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받은 사람이 좋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적게 받은 사람이 좋아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많이 받으면 많이 일을 해야 하잖아요. 적게 받은 사람 적게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재능도 있지만 다 다르지. 물질도 있지만 다 달라요. 사명도 있지만 다 종류대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 거예요. 누가 많고 적고, 무엇이 좋고 나쁘고, 뭐가 귀하고 덜 귀하고, 뭐가 크고 작고, 그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하는데, 어떤 건 귀하고, 어떤 거는 덜 귀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모두가 다 귀한 거라. 하나님 그런 걸 따지지 않으신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면, 우리의 관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칭찬을 듣고 상급을 받을 것이냐, 누가 책망을 듣게 될 것이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인의 평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뭐라고 평가합니까?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죠. 따라서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아야겠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또 어떤 평가를 하세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따라서 착하고 충성된 종. 네. 무엇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란 말입니까? 무엇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말입니까? 먼저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게으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 악한 것 같아요? 무엇이 악한 것입니까? 일단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나쁜 사람, 그렇죠? 악한 사람, 악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개념은 본문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에 힌트가 나오냐면 24절, 25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오죠. 말씀이 이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그 종이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이 내가 그런 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달란트를 땅에 감투어 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게으르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주인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고 그리고 아주 인색하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혹시나 주인의 돈을 잘못해서 잃어버리기라도 한다면, 잃기라도 한다면 그 뒷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 두려움에 돈을 땅에 묻어 두었던 겁니다. 종은 한다고 한 거죠. 한마디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뜻을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것. 악한 건 뭐냐면 종인데 누구를 몰라요? 주인을 모르는 게 악한 거예요. 종이 하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주인의 뜻을 파악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주인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주인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런데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했다고 해서 악하다는 말이 아니라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것이 악하다.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조금 대입을 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신앙생활.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악하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찬양했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거기 구구절절히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는 하나님 맞아 이런 분이야.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과 깊은 만남과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아멘. 요즘 제자훈련반을 하고 있는데 그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단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의 청각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청각으로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잘 안 들려요. 가끔 들리긴 하지만 평생 한 번이나 들릴까 말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내 안에 맡기시기 때문에 굳이 청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자훈련반에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어떤 아내가 성격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성격을 가진 아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남편이 자기 서재에 들어가더니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지저분하게 다 늘어났어요. 그 아내가 남편이 뭐 하나 궁금해서 서재에 들어와 보니까 방이 어때요?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서재에 쓱 들어와서 둘러보더니 인상을 쓰고 그냥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음성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귀로는 듣지 않았지만, 그렇죠? 그 아내의 인상을 보면서 아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고 하고 나갔어요? 여보, 방이 너무 지저분하잖아. 좀 깨끗이 치우면서 일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 왜 안 들리겠어요? 누구를 잘하는 거예요? 아내를 잘하는 거예요. 그 아내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저는 두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썸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제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걸 벌써 알아듣고 다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썸뜻하잖아요. 오래 살다 보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입하고 머리하고 따라오는 때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이분 다른 얘기가 나와요. 근데도 진짜 알아듣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알아듣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려고 했지? 이렇게 알아듣더라고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남편의 음성을 잘 듣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 대해서 잘 아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저의 사고방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저의 생각의 흐름이 다 저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대충은 다 알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한 것이 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주인을 아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주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종로로 타겠냐 말이죠. 그래서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당연히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악하고 게으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다는 것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느릿느릿 터졌다 이런 게 아니라 일을 하기 싫어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이 맡긴 돈을 땅속에 묻어두었기 때문에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종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했기 때문에 돈이 좀 여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그 돈을 땅에 다 묻어두었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게으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1달란트 받은 종의 평가에 대해서 이해하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의 평가에 대해서도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뭐라고 평가를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인의 뜻을 잘 아는 종들입니다. 종의 말을 잘 듣는 종들입니다. 착한 거예요. 충성되다는 거 뭐예요? 주인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이 또 있어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5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평가할 때 꼭 붙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라고요? 적은 일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은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액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배나 남겼다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누가 일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 내가 이루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마음 먹고 일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힘도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일을 하느냐 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앞서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에레미야 33장 2절 다음 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시겠다. 아멘. 네가 그렇게만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네가 내게 부르짖기만 한다면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도록 하겠다. 아멘. 그것이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성도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살고 있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순종할 수도 없는 거죠. 바라기는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종말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만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